복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가 좀 길기에 하루 어떤 특별한 곳을 제가 갔다 왔는데 오늘 설교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 장소는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20년 전에 갔다 왔나요? 그리고 오랜만에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했는데 옛날에는 안에만 갔다 왔는데 바깥에도 갔다 왔더니 또 바깥에도 볼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갔다 오면서 이런 소감이 있었습니다. 참 과학을 통하여 우주가 많이 발달했고 세계가 많이 발달했구나. 우리나라나 세계 과학자들이 수고가 많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직업이 뭐고 새로 생겨질 직업도 많다는데 희망은 하나 그거더라고요. 아직도 새롭게 생겨질 직업이 많다라는 글을 누가 써놨길래 그렇다,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도 새롭게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로봇이 대체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설교 한번 할 건데 보니까 토네이도가 있더라고요. 토네이도, 미국에 한참 고생하고 있는 히리바람, 이거 나오는데 성경이 딱 떠올랐어요. 뭐 떠올릴까요? 안 떠오르시죠? 엘리야가 히리바람 타고 올라갔는데 우리 찬양 가사는 병거 타고 올라간다고 말하고, 병거라는 곳에 히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그 히리바람을 성경에는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갔다 와서 그 설교도 한번 자료를 다 모으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보고 싶었던 것은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진화했는가, 진화관에서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공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거를 반격하기 위해서 1981년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한국에 생겨 세계에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관을 발탁했는데 이 창조과학회에서 일하는 이사라고 안 된다. 근본주의 신학이다. 막 이러면서 이것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발표하기를 우리가 헌법에 의하면 종교는 자유인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장관이 될 수 없는 자격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반성하기를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너무 공격적으로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창조과학회 이사가 됐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책을 몇 권을 창조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보수 교단의 목사님이 창조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창조를 또 말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창조 과학자들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농업에 기여하든지 의학에 기여하든지 과학에 기여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존재를 드러내는 일들은 소명이다. 그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많은 교회에서 창조과학회를 후원하지만 같이 믿는 사람조차도 이 단체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물론 부족한 것들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군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책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디를 근거하고 있냐면요, 특별히 핵심은 4절입니다.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아멘. 집마다 지은 이가 있대. 여러분 집 지은 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졌습니까? 지은 사람도 있겠지요. 누군가 졌겠지요. 그런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창조론이냐 하나님의 창조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논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설이에요. 이게 옳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논 위에가 뭡니까? 이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론은 틀릴 수 있지만 법칙은 틀릴 수 없다고 딱 헌법으로 말하면 헌법이 있고 이 규칙이 있고 매뉴얼이 있는데 이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창조론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보지요. 우리는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이 창조자다. 더 심한 게 또 뭐냐면 기독교에서 보네퍼라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했던 신학자의 목회자는 이렇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똑같이 종교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그분과 만나 창조를 교제하는 것이지 똑같이 우상과 함께 똑같이 기독교가 종교로 여기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행복을 찾는 인간 종교로 바꿔놓지 말라는 보네퍼의 말이 우리에게 다가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창조기사는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기간을 어떻게 말합니까? 45억 만년이라 말합니다. 우주는 90억 년 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를 어떻게 말합니까? 6,000년 창조에 대해서 성경을 다 따지고 시작하면 6,000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공격을 많아요. 물론 이렇다 저렇다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중국의 역사가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중국의 역사는 얼마나 길까? 실제 역사 기록은 기원전 1250년 이때에 상나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중국은 1250, 지금부터 한 3250년 전이에요. 그 마야 문명 있잖아요. 저 멕시코의 주변의 마야 문명, 그 마야의 탑들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곳에 있지 않아요? 그 멕시코 주변의 마야 문명을 따져보면 그 기록에 의해서예요. 기원전 2000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4000년 전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라크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기원전 4000년경부터 시작되고 그들의 기록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거의 6000년이 맞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고조선 처음 나라가 시작됐어요?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2333년이에요. 그러면 단군 조상을 믿고 간다면 그때부터 시작됐다면 기원전 33년이에요. 그러면 6천년이 안 됐어요. 6천년 설이냐 아니면 45억 만년 살이냐 이거는 화석 같고 측정 같고 하지만 이거는 완전하지 않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기독교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신 진화론자입니다. 유신이라는 게 하나님 있는 걸 믿어요. 그러나 지구와 온 우주가 진화돼서 빅뱅으로 됐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자임을 믿지만 그러나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누전하는 세포의 조상으로부터 다른 말하면 단세포 아베마마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 해가지고 인간이 나온 거 그건 맞다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거에 짬뽕하고 혼합하는 유신 진화론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교육을 받았기에 하나님 창조자 믿어 그러나 진화도 믿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믿으면요 뭐와 같으냐면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도미노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수련회 때나 이럴 때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때 갈 때 도미를 다 세워가지고 하나 딱 넘어뜨리면 쫙 넘어지는 것처럼 기독교가 와장창 무너져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둥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성경을 믿을 거와 안 믿을 거와 자유주의처럼 난도질 해가지고 이건 믿을 게 아니야 하나님 창조로 믿는데 진화야 이런 식으로 믿기 시작하면 성경은 못 믿을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이 창조는 어디서 근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1장 1절에, 성경 66권인데 1장 1절에 태초에 영원히 계신, 시간을 창조하신 자존자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욥기서에 이렇게 말, 하나님이 북쪽 하늘에 창공을 펴져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곳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니라. 욥기서만 알았으면 지동설 천동설이 끝났을 텐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했잖아요. 이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지구가 둥글지 않다. 근데 성경에 허공에 있다. 이 평평한 곳에 있다. 이 싸움이 엄청난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나 허공의 하늘의 북쪽 위에 하나님이 지구를 달아 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 말합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인간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다. 모든 자연 그 단풍도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래서 이 창조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이 창조에 대한 원어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창조했다는 말의 원어가, 하나는 바라 창조가 있어요.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 하나 창조가 있어요. 뭐냐면, 또 하나 창조가 있다면 뭐예요? 우리 예를 들면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드는 창조가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엑스레이 선을 발견했던 사람이 노벨상을 타고 특허를 내는데 특허 안 내십니까? 특허를 내면 엑스레이 등에서 엄청난 돈을 벌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할 뿐이었다. 발견한 사람이 다른 그 의학을 통하여, 과학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치료받을 거를 특허를 해가지고 나만 독점한다면 이거는 정말 아니다. 멋지지 않아요? 노벨상을 탈 만하지만,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될 길을 딱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셋째는 아차르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조각가의 모델을 보고 그대로 본떠는 이런 것들을 아차르 찬양. 그래서 아사, 또 찬양, 창조, 더 나아가 바라 창조, 더 나아가 뭐가 있다고요? 아차르 찬양. 이게 원어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뭐로 창조했어? 말씀의 에너지로, 말씀으로 천지를, 전능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 빅뱅에 어떤 지구가 별이 폭발해서 나왔다고요? 우연히? 여러분, 세탁기를 우연히 돌리면은 거기서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와요? 애완경이 태어나와요? 우연히? 그런 일은 정말 확률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 창조 성경을 못 믿어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말하니까 아버지가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앞 뒤에 있는 그 산에다가 꽃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조지 워싱턴을 데리고 다다옆에다 조지 워싱턴 꽃밭 이렇게 적어놓고 어느 날 가서 조지 워싱턴아, 내 꽃밭을 만들었,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꽃이 우연히 생긴 거야. 조지 워싱턴 꽃밭이라 만들어 놓고 우연히 생긴 거야.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이 우연히 생겼어요. 아빠가 만든 거네. 조지 워싱턴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꽃밭도 내가 만든 자가 있는데, 이 지구, 땅덩어리, 온 우주,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는 이런 거 만들 사람이, 인간이, 신이 없어.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시간, 공과 지구, 물빛을 창조했고, 둘째 날은 궁창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 채소를 만드시고, 그와 딱 대조적으로 또 그 공간에 탁탁 하나님 배치해놨어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과 광명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고래와 물 위에 사는 생물과 날개를 다달린 걸 만드시고, 여섯째 날 가축과 바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기념해서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라고 하면서 쓴 단어가, 날에 다는 단어가 욤이란 히브리어예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아요. 이 욤을 만년, 억만 년으로 봐도 되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연이다, 어떤 사람은 하루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성경 보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맞아요. 그러면서 욤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욤을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창조를 기념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을 지켜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지켜야 했는데, 만약에 만년이면 야 아직도 덜 갔어? 만년이 안 갔어? 그러면 언제 쉬어야 되지 우리? 그러면 연이라면 1년에 한 번 쉬어요? 여러분 지난번 쉬니까 얼마나 좋아. 추석 때 앞뒤로 막 쉬고 내일 또 쉬잖아요. 내일 또 쉬나요? 이거 얼마나 쉬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근무해서 하루 일주일에 42시간인가요? 근무 시간에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막 더 열심히 막 그냥 정말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1년에 한 번 쉬게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라. 왜요? 안식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토요일날 쉼으로 말미암아 도시에 또 우리가 또 여행도 가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그 도전의 앞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교육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진화만 가르칩니다. 진화만.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유신 진화론까지 이상한 변질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되어지는,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뭘까? 이 진화론의 것이 뭘까? 진화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프로세스가 조상 세포가 이거를 누전하고 하는데, 이걸 루카라 하는데, 루카라 하는데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단세포가 생겼어. 이거를 아베메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는 말하는데, 이게 단계 커져서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조상은 침팬지였고 원숭이였는데, 그러면서 화석이 있다.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은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이 동물과 인간과는 같은 곳에 이렇게 놓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왜요? 아무리 봐도 화석에 지금 현재 저 아프리카 가나에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 사람이 있다. 이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원숭이 같은 사람이 있네. 저거 진화가 되려고, 이게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고 이렇게 되는 사람 옆에 보세요. 원숭이네, 원숭이. 침팬지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우주 대폭발로 한 행성이 폭발로 우주가 만들어졌대요. 이 빅뱅이 이론이 이걸나요? 그러면 그 우주 행성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는. 그리고 뭡니까? 지구의 나이는 46년, 우주의 나이는 90년, 160년인데 다윈이 진화서를 18세기에 말했는데 많은 것이 없어졌어요. 다윈보다 먼저 이 말했던 용볼용설, 길이 목이 길어지는 거는 좀 높은 데 따먹었다, 이거는 안 맞다고 하니까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러나 다윈이 주장하는 돌연변이설, 자연선택설은 아직도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도표가 옆에 있는 도표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라는 게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동물의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 그런데 화석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제가 그래서 그 과학관 가가지고 한번 내 얼굴 갖고 옛날 시대로 돌아가면 어떤 얼굴인가 찍어봤더니 승리 얼굴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털이 막 해가지고 내 후대가 이거니까 그러면서 그 과학자들이 정말 대단히 애들을 꼬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됐어요. 가니까 애들이 와글와글 엄청 많아요. 체험관에 가니까 막 미리 예약하고 온 사람들이 노는 날인데도 애들 보려면 거기 가야 돼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나 같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도 저는 이 과학을 전체를 막 엄청난 큰 거에서 한 군데 본다는 게 부산도 있더라고요. 부산에도 얼마나 좋아요. 시간만 되면 이렇게 애들처럼 같이 실험해보고 싶은데 저가 가면 기절할 것 같아요. 이 박쥐에서 지에서 박쥐가 됐다는데 이게 중간 과정이 없어요. 화석이요. 그 박쥐가 지과래요. 이게 없어요. 지에서 됐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돼요. 진화는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의 가능성은 히오르 바람의 쓰레기장을 휩쓸어서 보잉 747이 히오르 바람의 쓰레기장에서 태어날 만한 확률이라고 로버트 호일이 말하고 있고 이건 참 거짓이다. 인간이 왜요? 성경에 보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스려 봐요. 그래서 다른 교훈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결국 진화론과 창조론 차는 진화론은 모든 이 단세포에서 루카에서 다 나왔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종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여러분이 오토바이를 만들었으면 오토바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만들었으면 자전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고 증폭기가 있고 스피커가 만들 목적이 있어요. 리모컨 이거 목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인간도 만들잖아. 목적에 따라 만드는데 중간 과정에 아무것도 없는데 진화됐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진화를 믿어야 이게 현대 과학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목사님도 그렇게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진짜 혼미의 영이 책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갑자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3장을 보십시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고 있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가 다 빼앗깁니다.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디아스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가 됩니다. 아니 순교까지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성경을 쓰면서 뭐랍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세상에 불러서 구별되게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만든 사람은 함께 하늘에도 천국에도 부르심을 받은 존재래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이 땅에서 똑같이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에 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불러서 교회 성도로 만드시고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이 존재인데 이 땅 살면서 환난을 당한대요. 시련을 당한대요. 아픔을 당한대요. 도전을 당한대요. 공격을 당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자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웃기는 소리 말라. 이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아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서 아멘. 하지만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셨대요. 그분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의 영광, 그분의 권세로 갖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과 사람이 있으라 그대로 있어지니라. 그런데 그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 보기에 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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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의 좋았더라가 언제 기록되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장아찌를 묻은 그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화요일에. 왜요? 두 번이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날 중에 제일 안식일을 못하니까 이 날이 좋겠다, 화요일 날 결혼식 합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예배로 만든 종교, 물론 이 동물도 종교적 기능이 있나요? 없어요. 그들도 뭐 판단력이 있고 이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뭐냐면 돼지 새끼 안 낳는데 목사님 와서 안수해 주세요. 갈까 말까. 그것도 밤 2시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돼지 새끼가 안 나는데 와서 그래서 안수했대요. 주여 새끼 낳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가 또 더 심한 게 뭐냐면 애완경이에요. 우리 개 천국 갔는데 장례식 좀 쳐주세요. 주여 달빛보다. 우리 개 애완경 있는 그런 분들 제발 날 부르지 마세요.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세요. 날빛보다 사랑하는 거 좋아요. 애완경이 얼마나 지혜로워. 돼지도, 아니 이번에 보니까 뭐 말씀자인가 알잡인가 보면 유시민이라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주교가 사람을 엄청 죽여. 맞아요. 히틀러보다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종교는 나쁘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서울대 나온 과학자가 말하, 나는 무신론자인데 종교가 아니면 돼지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겠냐. 돼지가 눈을 뜨고 도자락이 있는데 돼지가 얼마나 총명한데 종교에서 동물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 이걸 먹어도 문제가 되지. 지금 시대에 만약 개를 먹는다, 이 돼지를 먹는다, 뭐 그래서 아주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종교가 있어서 우리가 종교가 모든 세계의 근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단점은 있지만 장점도 있다. 정말 이렇게 무신론자가 이렇게 해서, 물론 나쁜 것만 들으려는 유시민은 저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렇게 하면서 말할 때 일리가 있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나 라포레스는 우주의 생사는 성운이 가득 찼다가 식어지면서 우주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고, 요서의 과학자는 우주가 빅뱅의 이론을 통해서 나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또 계속 이어서 말씀하면, 우리가 믿는 돌이며 사도시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돌이래요. 돌이 믿는 진리래요. 믿는 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사도래요. 사도라는 아포톨레스라는 뜻이죠. 보내심을 받았대. 예수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어? 영광의 보좌의 본체를 비우시고 낮은 몸으로 베들레헴 마리아의 뱃속에 탄생하셨고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내심을 받는 것처럼 교회는 부르셨어요,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부르셨고 천상에 부르셨어요.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직업으로 부르셨어요. 직업을 통해 영광을 돌려야 되고 보내셨어요. 이 보내심이 멈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50%는 안진뱅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파송했는데 우리는 안 가, 못 가,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뭔가 이게 안진뱅이 같은 소경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 이 히브리 기자는 다른 성경에 없는 사도란 표현을 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 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 다리를 놓는 자란 말이 제사장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의 다리를 놓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래요. 그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창조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종교와 다른 것들이 너 공격하고 있을 때, 정치가 공격했을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께 딱 못을 받고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혼미치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세우래요. 그러면서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모세예요. 유대 기독교인, 유대인이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전통, 모세, 모든 것이 막 뒤집어져서 온전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건국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건국자 모세, 출애굽의 건국자 모세, 대단한 모세로 생각하는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보자. 모세는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절에 그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침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이 더 중요하냔 말이에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냔 말이에요. 집이 중요하게 하지겠지만 사람 없는 사람이 없고 집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또한 모세가 장래를 말하는 것을 증언하고요, 하나님의 온 집을 종으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집에 뭐라고요?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였고, 신실한 거 인정하다. 모세는 참 신실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건 때문에 신실을 버린 게 아닌 그런 사람이, 화가 나도 어려움 당해도 시험 당해도 그냥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일지라도 신실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앞에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했다. 그런데 6절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하나님을 집을 만든 자다. 맡은 자다. 그 종이 아들보다는 위에 올라갈 수 없지 않냐. 그와 같이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복수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가지래요. 내가 믿는 복음의 도리가 확신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사도다. 예수만이 증정 대사장이다. 예수만이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때요?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어떤 상황이, 시험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이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있기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면 복되게 모든 문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그분은 천지를 창조했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는, 풍랑은 잔잔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오늘도 그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라, 없애라, 만들어라, 하라 하시면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길이 없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할 일은 소망의 확신을 가져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이 있어요. 손현보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세계로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한번 그쪽까지 갔다 온 적, 여기 계시네요. 갔다 와서 부산까지, 그 옛날엔 좀 너도 미쳤나 봐요. 차 끌고 가가지고 그 손현보 목사님 세계로교회 전도 집회를 참여했는데, 그분의 간증 중에 이거예요. 뭐냐면 강도사로 처음 교회를 딱 부임했는데 남전도 여전도가 딱 보고를 하더래요. 여전도 보고 1년 보고
뭐냐면 고춧가루 팔고, 그다음에 두 번째 떡국 팔고 끝. 요 전도가 떡국 팔고 고춧가루 팔고. 그때 남전도는 더 심하대요. 개 한 마리 잡아먹어. 개판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냐? 전도회가 뭐요? 전도를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개판 만들고 무슨 돈 모아놓고 고춧가루만 팔고 있고 얘라 그러면서 뜯어고치자. 근데 어느 날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권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고추 딸 때가 돼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추를 따냐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손현보 목사님,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이 교단 목사님이 새벽예배 끝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추대를 다 뽑아버렸대. 가가지고 다 뽑아버렸대요. 그런데 주일도 안 나왔대요. 이 권사님이 시름시름 앓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어떤 미친놈이 우리 고추대를 다 뽑아가지고 내가 환장하겠어요. 어떤 미친놈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신방 갔는데 자기가 했는데 어떤 미친놈이 아니 새벽에 아침에 갔는데 밤새는 고추가 저녁 때 다 따왔는데 또 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범인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둘째 하나잖아요.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가. 목사님 또라이인가 봐. 미쳤나 봐. 아이고 지가 목사면 목사지 뭐 저렇게까지 해.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기도로 나와야 되는데 고추 때문에 안 나와요? 권사님이 그래도 은혜가 있었던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를 7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집 집사님이 신앙도 안 좋은데 그 다음날부터 특별 새벽에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추 뽑을까 봐. 꽃을 뽑을까 봐. 이게 손현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소망의 확신을 갖고 이게 살아야 되는데 소망 없는 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야 1억 생겼어. 그랬더니 뭐랍니까? 이 부인이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이 뭐라 말합니까? 퇴직금인데 이거 죽을려. 갑자기 좋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1억 갖고 왔다고 남편 우리 진짜 좋다라고 했는데 퇴직금이야. 그 순간에 아이고 이제 밥 먹기 어렵겠다. 힘들어 어렵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소망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굳게 세우는 방법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동행하옵소서. 염려 가운데도 예수님 함께하옵소서. 우리는 하늘에 부르신 존재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 길 순례길 갔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갈 겁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소망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돼지 새끼에다가 난자와 정자를 갖다 놓으니까 인간을 맞는데요. 노화되는 그 세포를 이 DNA를 잘라내는 거 있어가지고 20대로 계속 있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빨리 발견했어요. 내가 60대 됐는데 20대 때 얼마나 그게 발견했으면 좋을까. 갑자기 저를 의아하게 봐요. 그걸 선택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내 DNA를 그거 다 없애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DNA가 병든 유전자의 DNA가 있으면 그걸 치료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인간이 수명이 200년, 500년으로 살 시대가 언젠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태어나야지, 그렇죠? 동의를 하건 안 하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만물을 만운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창조과학계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미국에 가면은요, 미국을 가요. 그랜드 캐년을 가요. 그랜드 캐년을 가면 대홍수가 아닌 이 지하에 그 계곡이 200m 정도 되는 그 계곡 위에도 이 지층이 탁탁탁탁 이렇게 하나씩 쌓였어요. 백설기 만드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게 지층이 쌓였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수도 없는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면 주 하나님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석유를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바다에 있는 것이 저 높은 석의 산에 화석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대홍수 아니면 이거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을 대홍수. 공룡도 다 죽고 노아만 살았잖아요. 노아의 식구가 8식구인데 왜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그건 멜라닌 법칙 아닙니까? 유전 법칙. 그 색소가 있다는 거,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 어떤 사람이 백인은 덜 굽고 황인은 조금 더 굽고 흑인은 하나님 좀 잠을 잤대요. 이런 건 그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색소가 만드셔서 그렇게 황인, 백인, 흑인으로 다 그거만 있는 줄 알아요? 세계 인구를 다 갖다 놓으면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눈 크고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별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 나가서 이 가을의 모든 세계를 보십시오. 가을의 모든 단풍을 보십시오. 화단숲가 봐요. 이철에 그 아름다운 그 누가 LG 부사장이 만들었다. 그래서 막 줄 서야 되는데 미리 인터넷 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곳에 그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그 조성한 사람이 있는데 만드신 분, 그게 가을의 모든 단풍, 모든 그 자연,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은하수라는 게 뭐예요? 이 별들이 은하처럼 물이 흐른다 해서 은하수래요. 이게 한 은하가요, 이 태양계를 비롯한 한 은하가 만약에 인간의 눈으로 볼 게 2000개예요. 만원경으로 봐도 2억만 개, 2억 개. 그런데 이 한 1000억 개가 한 은하예요. 이게 몇 개 있다고요? 1조 개예요. 그것도 과학의 한계라 셀 수가 없대요. 1000억 개 은하계가 1조 정도 있는데 우주 만원경으로 봐도 어느 정도로 있는데 그 이상은 우주 만원경으로, 이 땅의 만원경이 아니라 우주 만원경으로 봐도 별들을 다 측정할 수 없대요. 인간이 까불어요? 인간이 덤벼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손가락을 보세요. 노붓이 이거 만들고 과학자들이 와 이거 됐어. 근데 여러분 손가락이 얼마나, 이렇게 딱 보면서 주 하나님 이게 나와야죠. 모든 인간,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고, 그런데 인간은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죠. 우상의 신으로 섬기죠. 다른 것을 섬기죠. 돈이라는 우상, 자기의 우상,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이런 증명은 너무 많아요. 이 비행기의 엔진 하나가 100만 개예요. 하나님이 누가 설계했잖아요. 비행기의 엔진 하나가 돌려면 1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 설계하고 사람을 만들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과학자들도 참 재미있어요. 사진이에요. 현미경 찍은 거. 바늘의 끝에 있는 균들.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특수한 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칩이에요. 칩이 한 권에 얼마나 옛날보다 발전해서 640권의 그 책이 들어간대요. 이거보다 더 작은 인간의 DNA는 뭐예요? 세포가 1억 배나 작아요. 그곳에 한 세포에 1000만 권이 담겨 있어요. 인간 안에 한 세포 안에 1000만 권이 있는,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면, 물론 언젠가는 그것까지 도전할 때가 1000만 권. 메모리보다 1억 배가 작은 이 DNA에 1000만 권이 담겨 있는, 누가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살아있는 생명체로 DNA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발달해서 모르스보의 이렇게 뚝뚝뚝뚝 하는 거 발견했죠. 컴퓨터는 01로 발견했죠. 그런데 어때요?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비행기를 지은 자가 있고, 옆에는 뭐예요? 모기가 정확히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해. 모기를 보면서 주 하나님, 좀 무서운 것 같죠.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구는 1시간당 몇 킬로 속도로 지금 자전거 공전을 하고 있습니까?
1600km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인력 법칙으로, 중력의 법칙으로 우리를 가만히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여러분 1600km 차를 타고 만약에 서가지고 그냥 중력의 법칙, 만유의 법칙 없도록 하여서 서 있으면 날아가요. 그런데 1600km로 지금 자전거와 지선을 돌고 있고, 태양이 6000도인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바싹 통고이 되고 조금만 더 떨어지면 얼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 존재 앞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